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절 말씀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5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의 입맛이라는 것도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저 사람에게 맛이 있다고 내 입에도 맛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세상에 맛있는 음식이 많이 있지만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만 내가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것은 어디서 오느냐 그러면 내가 어릴 적에 먹던 그대로 형성된 그런 입맛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벌써 한 30여 년 전에 저희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한 번은 제 아내가 족발하고 순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무슨 짐승의 발인지도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어렸던 제 딸은 입으로 몇 번 빨더니 맛이 있다고 바로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좀 컸다고 그 모양이 좀 흉하다면서 아예 먹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은 지금 남자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순대나 돼지 족발 같은 입에 대지도 음식을 않습니다. 내 딸아이는 지금 30이 넘은 처녀인데도 돼지 족발 같은 얼마나 이런 걸 잘 먹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어렸을 때 길들여진 입맛, 그것 때문입니다. 하와이는 지금 미국의 이민으로는 아닌 이민 3세, 4세를 내려가다 보면 한국말을 거의 다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맛이라고 하는 김치는 아직도 이민 4대가 내려가고 5대째 내려와도 아직도 밥상에 올라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입맛이 그 민족의 언어보다도 더 오래 내려간다는 말을 합니다. 어떤 인류학자는 사람이 40이 넘으면 4살 때 먹던 음식을 좋아한다,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옛날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의 입맛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입맛에 그런 성향이 있듯이 사람의 귀에도 그런 듣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도 어렸을 적부터 길들여진 대로 잘 듣는다고 합니다. 귀도 악한 습관에 길들여지면 귀가 아주 이상해집니다. 보세요. 평소에 욕을 많이 듣고 욕을 많이 쓰는 사람은 욕이 아니면 말같이 들리지를 않습니다. 또 욕을 하지 아니하면 말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욕을 해야만 진지하게 듣지 조용하게 부드럽게 하는 말은 잘 들리지를 않습니다. 또 잘 안 듣습니다. 그런 것은. 저는 아주 서글픈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전에 한국에 있을 때 어느 기도원에 갔었는데 한 10여 년 동안을 장녀 생활을 했던 분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마침내 여전도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 그분은 전도할 때 길에 다니면서 창녀에게 전도를 한답니다. 뭐 창녀라고 써붙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내 눈은 못 속입니다. 요조 숙녀처럼 차리고 단치 나가더라도 한번 딱 보면 창녀다 당장합니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 쫓아가서 말을 걸면 아니야 나는 접대부다 그러는데, 그래도 쫓아가서
먼저 어깨를 땅 하고 때린답니다. 그 딱 하고 때리면 얼굴을 획 돌이키는데 그때 똑바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야 예수 믿어, 너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런답니다. 그래서 아니 전도를 어떻게 친절한 말로 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런 막말로 전도를 하느냐 그랬더니 우리네 세계에서는 친절한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남자들이 와서 아가씨 예쁩니다, 상냥합니다, 늘씬합니다, 멋있습니다 그러는데 그런 친절한 말들 다 거짓말이라는 것 다 압니다. 그러니까 야 너 하고 시작을 해서 너 죽어 하는 식의 말만 진짜로 들린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부부간에 눈만 뜨면 싸웁니다. 그래서 속으로 이거 이래서 되겠나, 어떻게 평생을 내가 이렇게 사겠나, 무슨 방법이 없을까 하고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라디오 방송을 들으니까 그 방송에서 하는 말이 그저 하루에도 몇 번씩이라도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말을 해라. 그래야 그 가정 부부관계가 행복해지는 거다. 마음으로만 그러지 말고 말로도 사랑해라. 사랑한다고 고백해라. 그래야 좋다.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하루는 결심을 하고 저녁에 일을 마치고 한잔하고 돌아오는 남편에게 눈을 지그시 뜨고 여보 사랑해요 하고 한마디 했답니다. 아 그랬더니 남편이 야 너 미쳤냐 하고 따귀를 때리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랑한다는 말도 늘 듣던 말이라야 괜찮지 이게 생전 처음 들으면 마치 조롱하는 말로 들리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평생 한 번도 칭찬을 못 들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칭찬하려면 대단히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비웃는다고 사람 무시한다고 그럽니다. 왜 사람을 가지고 노느냐고 그럽니다. 칭찬도 아무한테 하는 게 아니다 싶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음이 삐뚤어지고 감정이 괴롭고 힘들 때 그럴 때 누가 나를 칭찬한다고 하면 그게 바로 들리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화가 나지 않습니까? 이건 누구를 조롱하는 거요 이거 안 그렇습니까? 소중한 이런 친절한 말도 혹은 칭찬하는 말까지도 이것도 바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역겹게 들리고 도리어 반작용을 일으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들리는 그 말보다 내 듣는 귀가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내 귀가 나를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들리는 좋은 말도 바로 듣지를 못하게 됩니다. 순수하게 듣지를 못하고 순전한 말도 순전하게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요? 너무 오랫동안 굳어졌고 내 마음이 삐뚤어졌고 병들었고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아메리칸 인디언 청년이 뉴욕 시내의 한가운데를 살고 있던 백인 친구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오랫동안 친한 사이였습니다. 이 자동차와 사람들로 붐비는 시가지를 들어서고 있었는데 이 인디언 친구가 갑자기 발을 멈추더니 이 시내에서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는구먼 하고 말을 합니다. 이 소음 속에서 무슨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느냐고 이 백인 친구가 무슨 귀뚜라미냐고 이 뉴욕 한복판에 하고 대답을 합니다. 인디언 친구가 이리 와보라고 귀뚜라미 소리 나는 쪽으로 손을 붙잡고 끌고 가더니 길 모퉁이 그 집 벽 틈에서 소리를 내고 있는 귀뚜라미를 찾아 보여주었습니다. 그때서야 백인 친구가 아 자네는 시골에서 살아서 그런지 청각이 매주 아주 좋은 것 같은데 하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인디언 친구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동전 25전짜리 하나를 아스팔트 땅에다가 떨어뜨렸습니다. 떼그르르 굴러가더니 저만큼 가서 멈췄는데 길 가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꼬마 하나가 빨리 달려가서 그 동전을 주워 들고는 돈을 주웠다고 좋아합니다. 그때 이 아메리칸 인디언 친구가 말을 합니다. 여보게 내가 청각이 좋은 게 아니라 당신들의 귀가 어두워진 거요. 문제는 당신의 관심사라고요. 귀뚜라미 소리는 안 들려도
돈 소리는 지금 듣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알아요? 돈에만 관심이 있으니까요 하고 비웃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무슨 소리가 귀에 들립니까? 아니 무슨 소리를 들으면서 오늘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바로 거기에 여러분의 관심이 있다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사람 됨됨이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마틴 부모라고 하는 그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신학교 때 이번에 책을 많이 읽었는데 I and thou라고 하는 세계적인 명저가 있습니다. 나와 너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책입니다. 여기서 그는 인간됨이라고 하는 것은 나 외에 다른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 두 가지 관계가 있는데 하나는 인격적인 관계, 대화적인 관계고 다른 하나는 비인격적인 관계라고 설명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와 너라고 하는 인격적인 관계이어야 하는데 이게 그만 잘못되면 나와 그것의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I and thou냐 I and it냐 하는 겁니다. 나와 너의 인격적인 관계에 있을 때에는 내 존재가 인간적으로 살아납니다. 인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나와 그것과의 관계가 되는 순간 나라고 하는 존재도 그만 비인격화 된다고 하는 이론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화적인 관계, 듣는 관계에 있을 때 인간 존재가 성립이 되고 그저 대상을 수단으로 생각을 해서 들을 필요도 없고 또 듣지도 아니하는 그런 관계가 되면 거기서 인간의 인간됨은 무너진다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이론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랬습니다. 진리는 듣지 않고 허탄한 이야기만 좋아하고 참말은 듣지도 않고 거짓말은 듣기를 즐거워하고 들어서는 안 될 말들을 듣는 그런 세대가 올 것이라고 예언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는다고 다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귀에 들린다고 다 내가 깨닫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듣는 일에도 선택적인 청각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선택적 청각, 말하자면 가려서 내가 듣는 겁니다. 많은 소리들 중에도 내가 들을 수 있는 것만 듣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소리가 무엇인지 압니까? 이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랍니다. 근데 우리 귀에는 하나도 안 들립니다. 또 아주 높은 소리도 못 듣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우리가 꼭 우리에게 필요한 소리만 듣습니다. 그런데 이 필요한 소리 중에도 내가 듣는 소리는 또 따로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저희 발머라고 하는 분이 The Courage to Teach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현대문화를 단절된 문화라고 규정을 합니다. 단절된 문화. 사람들이 우선 다른 사람 만나는 것을 싫어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마음을 여는 것을 싫어합니다. 도대체가 사람이 사람 만나는 걸 싫어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 간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이 다양성을 싫어하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이것이 제일 좋은 줄 아는데 이것 말고 또 다른 것이 있다고 하는 것, 이런 현실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제일 잘난 줄 알았는데 또다시 다른 사람이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 그렇다면 그를 보기도 듣기도 싫어한다는 거죠.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거부하는 겁니다. 다양성을 전적으로 거부하는 거죠. 자기 집착에 빠져서 자기 이외의 세계를 전혀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정체성의 상실이라고 그럽니다. 자기 자신이 빈곤해지고 나니까 피해의식이 들어서 누가 나를 해칠까 의심하게 되고 누가 나를 업신여기지 않나, 나를 형편없다고 깔보지 않을까 겁이 나서
만사를 도리어 도전적으로 대하고 투쟁적으로 대하고 심지어 경쟁적으로 대하고 그리고 아예 피상적으로 대하게 됩니다. 말을 하지도 않지만 듣지도 않습니다.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그런 인생의 비극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모처럼 듣는 중요한 복음까지도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누가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 아니요, 나를 사랑할 이유가 그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한다고 해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현실을 이렇게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 마음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라고 설명을 하시면서 이게 아주 달고 달아서 거기에는 어떤 종자가 떨어져도 씨앗이 땅속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그 씨앗이 길 위에 맴도니까 새가 와서 주워 먹고 말았다고 그럽니다. 돌짝과 같은 마음을 또 설명합니다. 작은 돌들 사이로 씨앗이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이게 자라기는 자라는 것 같지만 뿌리가 깊이 내릴 수가 없어서 피상적으로 들어가고 건성적으로 듣기 때문에 그런 사람 속에서는 이 복음의 역사가 이어질 수가 없고 이내 말라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또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 있는데 세상 염려와 재리 같은 그 복잡한 근심, 걱정과 함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지를 못하고 그저 조금 견디다가 시들고 맙니다. 그래서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설명하십니다. 모든 잡초들, 모든 돌들도 다 제거되어지고 이제 깨끗하고 부드러운 옥토 같은 그런 마음으로 들어야 이 복음을 바로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받을 때만이 구원의 역사가 그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어느 목사님이 중국에서 아주 재미있는 경험을 했답니다.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맨 처음으로 그분이 중국에 갔을 때 그땐 그 지하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는데 그 나라 법이 사람이 서서 말하면 설교가 된다고 그러고 앉아서 말하면 똑같은 내용이라도 좌담을 했다 그렇게 된답니다. 그래서 설교를 앉아서 하면 괜찮고 서서 하면 이게 안 되는 곳이 그곳이랍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도 좌담식으로 보여주려고 앉아서 설교를 했답니다. 설교를 다 하고 나니까는 조금 더 하라고 편히 앉아서 얘기하는데 빨리 끝내느냐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앉아서 설교를 몇 개를 더 했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집사님 한 분이 벌떡 일어서더니 하는 말이 선생님 오늘의 교양 전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교양이란 말을 하더랍니다. 즉 그 사람들 설교라는 단어 그 자체를 모릅니다. 그저 오늘의 교양을 듣고 전폭적으로 믿고 마음으로부터 전적으로 지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용어로 말하면 아멘 한 것입니다. 이 토탈 액셉턴스 그런 마음만이 말씀을 받고 은혜를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들어라 라고 시작을 해서 9절 말씀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결론을 내리십니다.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마다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들어라.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여기 내가 너에게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씨를 뿌렸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옥토와 같은 마음, 옥토와 같은 들을 귀가 있는 그런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이라야 그 속에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악과 불의로 찌들고 강팍함으로 찌들고 의심으로 병든 그런 귀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소용이 없고 그 속에 은혜가 전달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귀를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말이라고 말합니다. 귀가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들의 귀가 중생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귀가 치료되어야 됩니다. 그리고서야 비로소 복음의 역사가 그 속에서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듣는 자세,
듣는 마음이 중요하고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듣는 인격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이 들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내 인격 속에 들어와 역사하고 구원과 중생의 역사를 온전하게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초대를 받아 가셨습니다. 마르다는 음식을 만들고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혼자 일하던 마르다가 화가 났습니다. 이 바쁜데 예수님은 어째서 마리아를 붙들러 앉히고 이야기만 하고 계시는가? 좀 나를 도와서 이 일을 좀 도와주라고 말씀해 주면 좋지 않겠는가? 마음에 불편이 생기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저도 목회하면서 종종 이런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 교인 가정에 신방을 가보면 음식을 부엌에서 열심히 장만을 합니다. 함께 갔던 교우들이 쭉 앉아있고 이제 주인이 들어와 앉아야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데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성질 급한 한 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서 빨리 들어오세요. 예배 드리십시다. 그런데 부엌에서 하는 소리가 먼저 예배 드리세요. 음식 가지고 들어갈게요. 그럽니다. 여러분 이럴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대접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정말로 귀한 대접이겠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듣는 마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잘 들어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최고의 충성이고 최고의 적대인 겁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지혜의 왕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21살에 왕이 됩니다. 이제 그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 너무 마음에 부담이 돼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에게 구해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그럽니다. 그때 솔로몬이 나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지혜로운 마음, 이걸 히브리 용어로 말하면 레브 쉐미드라고 그럽니다. 이 레브라고 하는 말은 마음이라고 하는 말이고 쉐미드라고 하는 것은 듣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것을 지혜라고 번역을 했는데 영어로 번역할 때 보면 이걸 wisdom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레브헤메드, 이것을 understanding mind라고 번역을 했는데 옛날 영어 번역에는 hearing heart라고 직역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듣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지혜를 주옵소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여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양심의 소리를 듣고 역사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듣는 마음을 구한 것입니다. 사실 듣는 마음만 있으면 누구에게든지 언제나 하나님은 듣게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가깝게 들려옵니다. 베드로는 다구는 소리에 거기에서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을 비우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칭찬한 백부장 로마 군인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와서 자기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가 내 집에 가겠다 그러셨는데 그러자 백부장이 그럽니다. 아니요 오시지 마세요. 그러면서 백부장이 말씀으로만 하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데려오라면 데려오고. 그러니 예수님 저희 집에 가실 것 없이 그저 말씀만 하세요. 그럽니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도 내가 온 이스라엘 중에 이 같은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노라. 최고의 믿음이라고 칭찬했습니다. 최고의 믿음, 바로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믿음입니다. 듣고 나서 생각해보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벌써 마음으로 순종한 겁니다. 마음의 순종을 맹세하고 스스로 듣는 겁니다. 말씀만 하세요. 순종하겠습니다. 이 믿음이 구원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내 마음을 비우고 믿음으로 들을 뿐만 아니라 말씀에 집중하고 경청하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이 말씀의 위대한 역사가 바로 그 심령 속에서 그 인격 안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렇게 듣는 마음,
여러분 마음에 순종을 맹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셔서 여러분도 옥토에 떨어진 씨앗처럼 30배, 60배 아니 100배의 축복을 거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